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파의 문제, 또한 음행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음식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은사, 그 은사라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이해하시지만 이 은사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든데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부여받은 그런 어떤 재능과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능력, 이런 것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한대요. 카리스라는 것이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카리스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각 사람에게 준 카리스마, 각 사람에게 준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그런 남과 구별되는 재능들이 하나님이 한 가지씩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예언이나 또 방언이나 또 병 치유한 것이나 또 이런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이런 은사 문제로 다툼이 많았던 거 봐요. 내 은사가 크다, 또 내 능력이 크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면서 사도 바울이 은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오늘 제목처럼 교회를 세우고 또 연약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개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누구라도 다 은사는 한 가지씩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도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을 개인의 능력을 막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아예 은사에 매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병 고치는 은혜 때문에 자기가 무엇인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신비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고 환홀경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병이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도 그런 우상을 숭배해도 그런 능력들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소위 말해서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체험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주를 고백하게 된 자들은 다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를 고백하게 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모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또 은사가 있다고 그 능력으로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통해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사명이고 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체험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의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능력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그 부가적인 은혜이고, 진짜 은혜는 내 입으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참된 은혜요, 참된 구원받은 자의 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교회 내에 다양한 은사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는데요.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책이나 성경을 펴놓고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와 능력과 재능은 달라도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다. 왜요? 교회 공동체를 다양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교회도 직분이 있죠. 저처럼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여러 다양한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그 직분은 다양하지만 주는 같다는 게 주인, 또 왕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도 다양하죠. 선교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또 교회 내에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사람, 또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오늘 사실 본문의 핵심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그런 은사와 직분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한다는 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10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근데 여기 보면은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고, 또 영들을 분별한다는 게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귀신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이걸 분별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해서 우리말이 아닌 어떤 특수한 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어떤 사람들도 방언을 듣고 해석하는 그런 은혜를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각자 받은 대로 교회에서는 그 은사들을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근데 어떤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예언할 수 있다, 나는 병 고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자기의 그 세력을 강화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들, 그 능력들을 사용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각 사람마다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분량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분별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막 거기에 몰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 개인의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세력을 늘리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의 핵심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예,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의 능력을 주기도 하고 능력을 하나님이 다시 취해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는 다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저만 받은 게 아니고 또 여러분 각자만 받은 게 아니고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 다양한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라면은 한 가지라도 은사가 있어요. 눈에 드러나는 은사도 있지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잘 섬기는 은사, 또 돌보는 은사, 또 전화해서 위로하는 그것도 다 은사에 넓게 보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교회와 다른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할 때
그것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참된 은사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병이 낫는다거나 또 예언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따라하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동등성을 갖습니다. 다양성을 가진 동시에 같이 있어서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다 나눠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휘자가 지휘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 연주를 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전체가 조화를 맞추듯이 하나님이 이 지휘자로서 지휘하시고 우리는 그 연기자로서 또 연주하는 자로서 열심히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한뜻 한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능력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겨도 신비한 체험이나 영적 능력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신비적으로 흘러도 안 돼요.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지만 무슨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것만 맨날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주 안에서 내가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또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여기시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 때 결국은 은사를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과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분열이나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교만과 우월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사와 은혜를 통해 몸된 교회를 성심으로 섬기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주님을 잘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